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이라는 곳에 가셔서 있던 그 시점에 그 산 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올 거예요.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근데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변화산에 있었습니다. 그때 9명의 남은 제자들에게 이제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 시점에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다가 그 장면을 보고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조용히 묻는 거죠.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귀신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게요. 저는 사실 귀신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사실 민감한 시기에 어려운 주제지만 제 마음속에 사실 전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전해야 된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짧은 시간에 준비를 했습니다. 총 5가지 요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처음에 귀신의 정의, 그리고 귀신의 특징, 그리고 귀신의 활동 방법, 그리고 우리가 귀신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축기,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축기의 방법. 이렇게 5가지 요지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참고로 제가 준비를 하면서 저희 신학교 교수님들에게도 자문을 많이 얻고 이런 부분이 저희 장로교 또 개혁주의 신학 제가 지금 신앙하는 교파에서는 좀 터부시되는 칼빈 자체가 이런 귀신론에 대해서는 거의 자료가 없어요. 교수님들도 자료가 없대요. 다 귀신을 인정하는데 개혁주의 쪽에서는 본인들도 인정을 해요. 근데 자료는 없다. 칼빈도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안 남겼다 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많은 자료들을 검토하고 원고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확실치 않거나 애매모호한 부분은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있는 부분만 최대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가 어쨌든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 있듯이 이 시간에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을 가져서 좀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귀신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귀신의 정의. 제가 네이버 사전에 귀신이라고 쳤어요. 귀신의 뜻이 뭔지. 어떻게 써 있었냐면 사람이 죽은 뒤 남는 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틀린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람은 죽으면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로 가요. 그래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 후에는 바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나오는 혼령이나 아니 우리 뭐 조상귀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귀신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혹여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은 귀신의 속임수지. 귀신은 속이는 자거든요. 아담 때부터. 속임수지 사람의 죽은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둘 중 한 곳에 가 있는 영혼이 어떻게 다시 올 수 있습니까?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귀신이 이런 죽은 혼령이 아니면 귀신은 누구인가 했을 때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에 이런 근거가 있어요. 귀신, 사탄에 대한 근거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은 이제 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전투하는 천사장이에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고 적혀 있어요. 귀신의 수장을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요.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랑 마귀랑 같은 말입니다. 그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예요. 꾀는 자, 속이는 자. 그리고
그를 따라서 함께 추방된 그의 사자들, 즉 타락 천사들의 무리들을 가리켜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복 입은 처녀 귀신, 뿔 달린 도깨비, 조상의 홀령 이런 것이 귀신이 아니라 사탄을 따라서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을 지칭해서 귀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다음은 귀신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귀신은 아시다시피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입니다. 육이 아니라 영이죠.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을 가진 인간이 볼 수 없는 차원에 존재하면서 인간의 힘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고 동물의 몸이나 사람의 몸을 손쉽게 들락날락 할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근거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힘이 셉니다. 그쵸?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인간들도 예수님을 무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때에 귀신들은 알아봤습니다.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 물으시되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요. 귀신의 수가 많다는 겁니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시는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돼지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로 봐서 사람이나 짐승의 몸에 수시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 확실하죠.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면요, 지금은 제가 읽어드린 것은 마가복음이고요, 이 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마태복음을 보면 귀신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이미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라다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때가 이르기 전에, 여기서 때는 심판이죠. 종말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때가 이르기 전에 왜 오셔서 우리를 괴롭힙니까? 자신들의 종국이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아는 거예요. 자신들의 운명도 알고 있어요. 귀신들은. 이 정도가 귀신에 대한 성경에 나와 있는 특징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이 귀신들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귀신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탄은 주로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 속에 침투해서 그를 속여요. 드러내놓고 활동을 안 하고 그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를 멸망으로 이끄는 반면에, 귀신들은 사람의 정신과 육체 등에 보다 표면적으로 드러내면서 활동을 합니다. 먼저 천하를 꾀하는 자 사탄, 마귀의 활동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고 마귀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의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마음속에서 조정하는데 그 조정당하는 사람은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자인 거예요. 꿰는 자, 온 천하를.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도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반면에 사탄이 배후에서 조정하는 이 귀신들은요, 좀 더 표면적인 활동을 하면서 사람의 육체에 질병을 주기도 하고 정신까지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육체의 질병과 정신의 질환이 귀신의 역사라고 보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은 귀신의 분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똑같이 다룬 마태복음에서 보면요, 이 귀신 들린 소년을 가리켜서 마태는 귀신 들렸다고 말하지 않고요, 간질이라고 표현을 해요. 마태복음 17장 15절 말씀,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라고 마태는 기록합니다. 사실 간질과 귀신 들림의 현상은 거의 흡사해요. 거품을 물고요, 그렇죠? 몸이 파리해지고 경련을 일으키는 거죠.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가복음 다시 9장 20절 말씀 보면,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라고 귀신이라고 딱 말을 합니다. 당시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서 마태는 귀신 들린 것을 간질이라고 표현을 했을지도 몰라요. 현상이 같으니까. 그러나 현대의학은 간질이나 조울증, 편집증 이런 정신질환을 귀신의 역사로 보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분이 계셨는데요, 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병원을 안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낫겠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로 나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본인도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병원을 안 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의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병원을 세워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의학을 발전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병원이 십자가 마크예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다 누가 고쳐줘요? 결국 병원에서 고쳐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학적인 것을 무시하고 오직 기도로만 나는 암을 낫겠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믿음도 아닐 뿐더러 아주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귀신의 역사만을 축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이런 분별함이 있어야겠죠. 이것이 귀신의 역사인지 아니면 정말 정신적인 질환인지, 그러면 그 기준을 누가 세웁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 사역을 보면 굉장히 질서 있게 만드시잖아요. 모든 것을. 천지 창조가 질서잖아요. 우주가 지금도 질서로 돌아가는 걸 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질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판별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가 해야 돼요. 교회 지도자가 이런 것을 판별해야 되고, 성도님들은 그러면 그 지도자의 판결에 순복하고 협력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질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축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유를 제자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 믿음이 적음이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텐데 믿음이 적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야 라고 말하고,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그 9명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이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했을 때 옆에 있었고, 제자들이
이를 알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칭찬까지 했던 것을 제자들도 다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또한 예수님과 3년 이상을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수없이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목도했어요. 제자들이 눈앞에서.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컸으면 컸지 적었을 리가 없어요. 하물며 이 제자들은 어땠냐면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둘둘씩 전도 여행을 보낼 때 귀신을 쫓는 권능을 줘서 직접 귀신을 쫓아낸 경험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어요 하고 막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것 다 좋아하지 말고 하늘에 네 이름이 새겨진 걸로 좋아해 라고 예수님 또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런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그럼 왜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을 연결해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이 자신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마가복음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는 기도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기도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그럼 내가 기도를 열심히 더 해서 축기를 해야 되는 건가? 라고 접근을 하는데 마태복음 21장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대역 성경을 번역본을 찾아보면 정확히 어떻게 써 있냐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가 않는다.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하죠. 귀신을 쫓아내려면 금식을 하면서 해야겠네. 근데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행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회개할 때 금식 기도예요. 회개할 때. 느헤미야 9장 1절에 그달 20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릎에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라고 해요. 자복이 회개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권세로 귀신을 쫓기 위해서는 축기하는 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은 경험이 있었기에 어쩌면 교만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만 의지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주문 외우듯이 그냥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성경에 써 있으니까 바울이 그렇게 해서 쫓아내니까 우리도 그냥 쫓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에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라는 걸 더 깊이 우리는 바라봐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 말씀은 축기하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금식과 기도는 회개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합일된 상태에서만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내게 나갈 수가 없잖아요. 내 것으로 어떻게 영의 세력을 대적하겠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합일됐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거룩하게 나가겠죠. 이런 이유로 그때 필요한 것이 금식과 기도, 즉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축기에 있어서 우리는 축기가 일어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축기가 왜 일어나는지.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런 축기 사역을 하거나 기적을 행하시거나 병을 고치실 때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 그런 능력 기사를 행하셨냐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냥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니네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야를 증거하기 위해서 모형으로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기적이 솔직히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 본 적 있어요? 저는 없는데 40년 살면서. 왜 없을까? 그러면 왜냐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라면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말씀으로 완전하게 증거가 됐고 우리에게는 이미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더 이상 어떤 기적이 필요 없는 시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거지 나사로 얘기하시죠? 지옥이 진짜 있었으면 저 나사로에게 가서 아직도 살아있는 지상에 있는 내 형제 5명에게 진짜 지옥과 천국이 있다라고 좀 전해주세요. 아니야.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믿지 아니하면, 즉 성경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에게 가도 그 사람은 믿음이 생길 수 없다는 말씀을 해요. 중요한 것은 어떤 기적이나 현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가 된 시점에서는 그렇다면 임무를 다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 그런 현상이나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어쩌면 그 중심을 놓쳤을지 몰라요. 그 중심이 없이 귀신을 쫓는 거에만 목적이 있는 거지, 그 쫓는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돼야 되는 그 증표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놓쳤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후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일으키시잖아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일어나라 아시죠? 그리고 한 말이 이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증거가 되지 않고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다면 어떤 그 용한 무슨 점쟁이 보듯이 그 축기한 사람에게 주목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없어요. 그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증거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이 아니라 우와 어떤 사람이 저런 기적을 행했네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에게 권능이 나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기 사역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 영광을 오롯하게 하나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누가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교만할 수 있어요. 인간은. 그런 능력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제자들처럼 같이 기도하고 그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고 그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구세주가 맞습니다라는 증거의 확신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가 영적 전쟁을 벌이는 치열한 곳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해요. 우리 마음이 가장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사단이 어디서 활동하냐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활동하잖아요. 꾀는 자, 온 천하를 속이는 자, 아담과 하와 때부터 광명의 천사로 속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귀신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귀신은 그 도깨비가 아닌 거 다 아시죠? 죽은 사람이 홀령이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들이었어요. 그 귀신들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영의 존재였어요. 인간보다는 한 수 위입니다. 분명히 그들의 숫자도 많았고요. 그리고 그들의 활동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사단과 귀신들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아봤어요. 그 분별은 누가 하느냐고요?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것이 질서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기의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두 가지 배웠어요. 죽기의 이유는 그 죽기 사역에 주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중심이고요. 또 한 가지는 죽기하는 자가 기도와 금식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합일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도망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죄인들은 과거의 잘못을 깨끗이 씻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라고 우리들에게 어떻게 성도가 이런 귀신의 세력들과 맞싸워서 싸워갈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혹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지 않는지 저부터 우리 누구나 다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역의 결과들이 우리의 공로로 돌아가면 안 돼요. 어떤 한 사람의 공로로 돌아가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더욱더 증거되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이 드러나면 됩니다. 그 예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준비된 우리가 악한 영의 세력에 대적할 때 주님만이 높여지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